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게 될 말씀은 메쪼라예요. 메쪼라. 메쪼라는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합시다. 악성 피부병. 메쪼라 악성 피부병, 짜라아트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주로 설교할 때 짜라아트라고 설교를 해요. 짜라아트. 왜 짜라아트라고 하냐면 이게 병명이 애매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에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질병으로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문둥병, 이 메쪼라 짜라아트에 대한 설교가 문둥병적인 의학적 근거로 설교가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거의 반백년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게 불치병이고 몸이 이제 썩어 없어지고 막 그런 되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잖아요. 그 전염성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짜라아트는 우리가 문둥병으로 번역했지만 그 고대 근동 당시의 상황이나 또 의학적인 상태로 봤을 때에 문둥병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합니다. 문둥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표현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아니라 하나의 악성 피부병이다. 왜냐하면 짜라아트가 몸에도 생기는데 옷에도 생겨요. 짜라아트가 이번 주에 메쪼라 그 규례에 보면은 짜라아트에 관련된 규례를 보면은 옷에 문둥병이 생기고 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집에 문둥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문둥병 걸린 거 본 적 있어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아트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냐면 짜라아트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몸에 그것이 나타나면 내 몸을 썩게 만드는 모든 피부병들.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아니라 내 살이 움푹 패어 들어가고 썩어서 없어지게 만드는 모든 피부병이 다 짜라아트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게 내 옷에 나타나면 뭐냐, 옷을 부식시키는 곰팡이 같은 거. 제주도 이사 오면은, 제주도 처음 입도하면 가장 처음에 곤란을 당하는 게 오테로. 혹시 다 당해보셨죠? 오테로가 뭐냐면은 한 6월쯤 되면은 장마가 엄청 길어요. 제주도 장마가 거의 우기처럼 비가 내리는데 보통 제주도 살기 전에는 제습기 잘 안 씁니다. 예, 저는 제주도 살기 전에 평생을 제습기라는 것을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습기라는 거를 필요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제주도 딱 이사를 왔는데 4월인가 5월달부터 몸이 끈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루에 10몇 번 샤워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습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달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질거 맞다가 멈췄다가 질거 맞. 땅이 마를 새가 없어요. 굉장히 기름져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가 오나 보다, 그러니까 장마가 좀 긴가 보다, 제주도니까. 그러고 6월달 지나고 7월 딱 돼가지고 이제 날씨 환해지니까 이제 옷장에 옷을 꺼내려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옷에 곰팡이가 쫙 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푸른색 곰팡이가. 저는 푸른 벌판을 제 장롱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12년 전에 제주도 처음 왔을 때에는 세탁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리네이드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저가형 옷을 빨아주는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세탁소에 옷을 들고 갔는데 옷 한 30벌을 정장 10벌 중에 거의 9벌, 한 벌 살렸어요. 한 벌. 예. 정장 한 벌밖에 없어요. 저 외벌 신사인데. 정장 한 벌 그것도 살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 드라이도 하는데 1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속이 물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우리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죠. 옷 2벌 외에는 가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내가 정장 한 벌이랑 정말 아까워하는 코트 같은 거 하나 있어. 코트. 내가 진짜 캐시미어 큰맘 먹고 서울에서 하나 산 거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2벌 딱 살려가지고 드라이하고 나머지 장 모아가지고 싹 다 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습기를 사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곰팡이가 폈는데 이 곰팡이가 계속 방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값에
곰팡이 균이 파고들어가지고 이게 물들 뿐만 아니라 짜라하트라는 건 뭘 말하냐면 옷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옷이 사가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짜라하트가 집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 폈는데 그냥 싹 안 닦여지고 그 곰팡이가 집을 파먹어 들어가면 그게 짜라하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짜라하트라고 하는 거, 메쪼라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썩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게 메쪼라의 토라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안에 썩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계시가 열려야 돼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저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모든 세계는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됐어요. 영원. 네. 아담은 이 땅에 의롭게 태어난 첫 번째 인물이죠.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끔 돼 있었어요. 아담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생물들이 다 수명이 있죠. 예, 모든 생물들이 다 수명. 나무도 오래 살지만 결국에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유추해서 봤을 때 에덴 동산에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모든 세상은 순환에 의해서 피고 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을 누렸을 거예요. 영원 안에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완벽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토부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지나가다 풀떼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 예. 지나가다 돌을 봤는데도 돌이 막 나를 보면서 예수 찬양 이러고 있는 그런 세상. 예. 뭐 내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시편 보면 바위들아 돌멩이들아 일어나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그 뭐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창조적 원형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생하는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썩어 없어지는 세계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썩어 없어지는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 아담의 원죄가 이 세상의 썩어 없어짐을 종로타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아담은 이 세상 신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 신. 예. 오늘 아담은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이음받은 존재가 아담이고 여러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아담의 본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종복하고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꼭 아담 밑에 주어진 피조세계의 타락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호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표 호랑이와 사자는 풀 뜯어 먹어요. 예.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상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육식을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창조된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랑이가 덩치 이만해가지고 풀 뜯어 먹는 걸 기억해보세요. 풀 뜯어 먹어. 그러다가 아담이 잘 보세요.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한 입 베어무는 그 순간 막 풀을 뜯어먹던 호랑이가 갑자기 막 갑자기 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갑자기 잘 뜯어먹던 풀이 맛이 없지?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평평했던 이빨 중에 송곳니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내 옆에 있던 우리 이웃 토끼 집사가 갑자기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친구 토끼였는데 갑자기 맛있어 보이는 거야. 막 군침이 막 나는 거지.
어느 순간 내가 토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먹어지고 죽어지고 순환하고 썩어지는 타락한 썩어짐의 그 분위기와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 분위기를 그 에스겔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무슨 풀 뜯어 먹었어 그래요.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데 왜 안 물어요? 이제 뱀도 풀 뜯어 먹을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순환의 원리. 예. 그 창조적 원형인데 그 창조적 원형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겠구나. 예. 누구나 다, 심지어 사람만 행복한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모든 묶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말씀 있나요?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 것을 피조세계가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썩어짐의 종로릇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릇. 자, 이해되세요? 사단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오늘 피조세계도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피조세계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예, 창조적 DNA. 예.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 하울란 센터 처치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기도의 집에 대한 영적인 DNA가 있죠. 예. 그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 영성이 있어요. 그걸 영적 DNA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각자 교회의 부르심마다 다른 영적인 DNA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의 DNA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을 계속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이래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sonship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sonship. 아들됨의 정체성. 예. 그럼 하나님 아들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뭐 성품과 인품과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피조 세계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좀 더 쉽게 설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주 사역이 뭐냐면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전쟁하면서 찬양하고 전쟁하는 기도를 하고 전쟁하는 전도하고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 마음,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도시, 오늘 하울람이 세워져 있는 그 모든 터 안에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것,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풀어지는 그 장소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부터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이번 주 토라 포션 메조라의 그 본질이 뭐냐면은 썩어짐의 종로로의 그 율법적인 한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짜라하트는 너네는 다 썩어 없어지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면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생하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회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행복한 종말론을 꿈꾸는데, 종말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의 본질은 세상이 끝장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박살내버리고 주님이 새로운 세상, 신천지를 열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선포,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는 거예요. 창세 때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한 그 세상, 그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본질이지,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뉴라는 개념이 있죠. 성경의 뉴, 새, 뭐 새 하늘, 새 언약, 새 땅, 그거를 뉴라고 이해를 하면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서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우리는 원어를 하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히브리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을 주시고 새 복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온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전한 세상이 부셔져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는 거예요. 자,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테레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있다고 치고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빠 테레비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드라이브 열고 열는 그 순간 이제 테레비는 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테레비는. 그죠? 예. 테레비가 고장나면은 뭐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그 테레비를 만든 창조자를 부르면 돼요. 수리 기사라고도 하죠. 예. 그 수리 기사가 오시면 그 TV가 어떻게 됩니까? 새 것으로 바뀝니까? 아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살 때 온전한 TV를 샀는데 내가 주물럭거려가지고 불완전한 TV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보기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그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TV를 다시 고치니까 그 TV가 원래의 것으로 온전케 되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뭐 심판과 재앙과 징조들은 싹 다 갈아없애서 없애버리려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원래의 것으로.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게 되면 큰 수술을 받거나 하면은 원래의 몸 컨디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슨 치료를 받아요? 재활 치료를 받아요. 그죠? 재활 치료. 그럼 재활 치료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아픈데 왜 끝까지 합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통증을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종말과 환난과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 회복하셨던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통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이 생명이 나올 때에 그냥 뭐 편안하게 나오지 않죠.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 그러면 왜 둘째를 낳았습니까? 그거를 2년 만에 까먹었어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까먹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창조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먹으니까 또 애를 또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를 낳고 다시 난다. 그런데 또 한 2년 후면 또 까먹어요. 망각의 은혜가 와요. 그죠? 그럼 또 낳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통 과정이라고 하죠. 진통.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과 진통하는 시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진통하는 그 시간, 그 과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원래로 돌아가 가지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메조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 안에 특별한 계시를 열어주는데, 그 계시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 잘난 내 예쁜 얼굴, 요새 제가 얼굴이 예뻐져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 미모를 쓰실라나? 그러면서 근데 뭐 이 예쁜 얼굴도 뭐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5년 10년 지나면 목사님 얼굴이 옛날 같지 않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본 사람들 목사님 옛날에 절 멋있었는데, 요새 우리 전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년 전 설교만 봐도 막 파릇파릇했는데 지금은 박사 같다고. 저거를 좁힐 수도 없고, 그죠? 예. 근데 내가 봐도 근데 진짜 3년 전 4년 전에는 진짜 갸름하고 턱이 살아있더라고요. 턱이 살아있고 막 근데 막 갑자기 누가 고생을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아무리 예쁘고 참하고 뭐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영원한 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어요. 예. 내가 나는 뭐 내 건강한 몸뚱이 자랑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꼭 몸뚱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요. 예. 나는 그래도 돈이 많아서 돈의 안정감, 그럼 꼭 그 돈을 하나님이 쳐요. 왜?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자랑하고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문둥병 그게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고 그것 좀에 없다고 막 죽을락 하고 막 정작 영원한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는 게 너무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만 줄어들어도 그렇게 막 힘든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 떨어지는 게 그렇게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 거 묵상하라고 이번 주간에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자랑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말로 자랑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탁월한 양반이 뭐만 자랑하냐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우리의 목표도 딱 선명하잖아요. 내가 내 입에서 예수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몸뚱아리, 예쁜 몸뚱아리, 예쁜 얼굴, 파마했으면 꼭 누가 예쁘다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고, 눈썹 파마했으면 누가 세밀하게 봐줘서 눈썹 컬이 살아있네 이랬으면 좋겠고, 새 옷 사서 입었으면 누가 어머 예쁘다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정작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무 무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영원하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너무 무감각하게 지고 살아가고 있고, 딱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쓸데없는 거는 그렇게 우리 삶을 많이 쥐고 펴고 있어요.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너는 짜라트다. 네가 이 세 가지의 짜라트에 좀먹는 그런 삶, 이 몸뚱아리, 옷, 그 다음에 집,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네 마음 빼앗겨 있고 그거 막 어떻게든 막 쥐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다면 네가 그래서 썩어 없어진 존재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늘의 영원한 것이 계속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느냐는 여러분 SNS 켜보면 다 알아요. 거기 올린 사진들,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들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 자주 나오는 단어가 그거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SNS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그 영원한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안에 딱히 썩어 없어질 것을 담지 마세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옷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잖아요. 좋은 건강한 몸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임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 저는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사라 목사랑 뭐 설교나 여러 가지 교회 신학적 방향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는 모여서 놀아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적 모임은 금지. 그 거리두기, 하울란 방역 수칙. 하나님 나라 임한다면 모든 것 다 방역 패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밖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통하는 거지. 예. 여러분이 뭘 하든 우리는 모여서 공을 차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썩어짐들을 그 썩어짐의 종로를 그 권위, 권세, 그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미 그 해방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영에만 그 해방이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에도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 가정에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게 임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도시에 임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 안에 임한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 하울람이 영향력을 주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또한 영적 전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전쟁하는 거예요. 원수의 전쟁, 원수와 계속 대립하면서 밀어내고 막 줄다리기 하듯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일단은 앞에서 강단에서 들어 누워! 그럼 들어 누워야 돼. 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누워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라를 통해서 짜라하트가 하나님 나라, 짜라하트, 여러분의 삶의 짜라하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즉 내 몸과 옷과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여기에 짜라하트가 생기니까. 네. 그러면은 몸에 하나님 나라, 짜라하트가 무슨 뜻이고 옷에 임한 짜라하트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요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짜라하트가 우리 몸에 임하면 그거는 악성 피부병, 내 몸을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 없어지는 병에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엔 우리가 이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굳이 여기에 크게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딱 위기 신호가 할 때 콜라 끊어야지, 콜라 끊어요. 막 이렇게 뭘 끊어라면 끊어요. 막 끊어야 돼. 자꾸.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질병에 걸린 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해서 허락하시는 영역은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인정. 그런데 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보호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이 짜라하트가 몸에 임할 때에는 혼이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좀 제가 치울게요. 자,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예. 자, 짜라하트가 몸에 임하면 이거는 질병이에요. 질병. 네, 질병.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썩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썩어지면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응? 그렇죠? 그 부활에 참여해서 썩지 않는 영화로운 새 육신을 입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 부활에 우리의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몸에 짜라트가 임하는 이 질병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 그 썩어 없어짐에 대한 가치를 잡고 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 약하지. 가끔 우리 사라 목사가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 딱 한마디예요. 힘 빼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도 힘을 빼라. 그러니까 아프면 힘이 빠져요. 요새 좀 힘이 빠졌죠, 그죠? 요새 좀 많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왜 힘을 빼야 되냐면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요. 네. 야곱을 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놨을까요? 왜? 쥐 다리로 못 서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나를 의지하고 서면 안 되겠니?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넓적다리뼈를 하나님께서 분질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넓적다리뼈가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 야레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힘의 근원. 힘의 근원. 네. 그렇다면은 야곱이 넓적다리뼈가 위골되고 영원히 못 쓰게 된 것은 야곱이 의지하던 그 힘의 근원이 뭐가 된 거예요? 처진 거예요. 깨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대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기려면 힘을 빼야 돼요. 네. 갈등의 상황이 오잖아요. 이기려면 힘을 다 이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힘을 빼고 거기에 한 발짝 물러서서 성령님 일하세요. 나는 이 땀을게요. 그러면서 내 힘을 쫙 빼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알아서 다 평정하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질병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 중에 하나구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거나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짜라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영화로운 새 육신에 대한 언약적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육신의 치유에 대한 이 많은 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오른쪽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나도 뭐 오른쪽 귀가 거의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분이거든요. 귀머거리죠. 근데 그분이 26명의 귀머거리를 고쳐요. 네. 근데 자기는 안 고쳐져요. 희한하죠.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지금의 절병과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거죠.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귀머거리를 통해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귀를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앞에 26명의 귀머거리를 세워놓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 26명의 귀머거리들이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죠. 예. 오늘 때로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게끔 하셔야 돼요. 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담이 걸려서 이제 몸을 못 일으키겠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래요. 못 숙이겠어요. 지금 그래도 아까 그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야 하는데 허리가 이 등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너무 아프니까. 근데 희한하죠. 내 아픈 것과 상관없이 강다리에 올라오면 하나님 날 그냥 이렇게 쓰시죠. 큰 목소리로.
지금도 등에 살짝 통증이 있지만 그거는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약을 걸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 몸은 아파라, 나는 네 입을 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 제한하면 안 돼요. 네.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릇이 돼서 상태가 돼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임하시는 역사.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친밀하게 걸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짜라트가 다 꺾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좋지만 치유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 여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사람 목사님은 겉으로는 되게 장군처럼 보이지만 속은 공주가예요, 공주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니를 공주처럼 어여삐 여기셔서 여리여리하게 만들었나 봐.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육신은 여리여리하지 않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여리여리하게 할 거면은 얼굴도 좀 여리여리하고. 내가 보기엔 여리여리한데 뭐 객관적으로 보기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더 하면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우리 남편 집사님들 하여튼 그 끝이 중요해요. 예, 과하면 안 돼요. 와이프 놀리는 거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와이프로 하여금 진노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다.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때로는 하나님이 내 육신의 짜라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치유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옆적자리뼈는 영원히 위골돼 있었거든요. 예. 이지선 씨의 그 화상 입은 외모는 지금도 화상 입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죠. 그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는 저는 자녀가 없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자녀 생긴 분들은 되게 많아요. 예. 뭐 인사시키러 와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네가 생긴 거야.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왜 나는 안 생기지? 예수 이름으로 생겨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저 우리는 손들고 이번 주에 우리가 선언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처럼 손들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한다? 찬양할 뿐인 거예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면 알려면 너는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그렇게 싸고 뻘짓 돌아다니니까 주님이 맨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해라.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녀? 예. 뭐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에 지가 다 해버려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달려라 할 때 달려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그 상황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뛰라는 신호가 딱 막 뛰는 거야.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가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안 뛰노? 왜 안 뛰노?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단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일치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많이 읽으면 이 영이 여러분의 영과 일치가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요건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학처럼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수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공식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친밀함. 그래서 우리 안에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주님이 여러분의 짜라트 가운데 오셔서 친밀함으로 풀어지면 증상이 그대로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육신은 결국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하는 육신을 또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짜라하트,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죠. 예,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세요. 내가 주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 연약한 육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너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약함을 향해서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거기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약함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아,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그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 강함이 드러나기 않기 위해서 너는 약해도 된다. 고침받으면 더 좋겠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프라브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짜라하트가 어디에 임하냐면은 우리의 집에 임한다. 집에도 짜라하트가 임합니다. 예.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이트예요. 베이트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집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자, 그럼 답이 딱 나왔죠, 그죠? 오늘 내 삶의 방식과 시스템에 뭐가 임했다? 썩어 없어지는 종로로 임했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짐에 대한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의 모든 시스템과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썩어 없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썩어 없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과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과 방식과 가치관이 썩어 없어지는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매여야 돼요. 네. 썩어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썩어 없어지는 것을 향해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짜라하트가 생긴 거예요. 네. 난 돈을 버는데 내 돈 목표가 뭐냐?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썩어 없어지는 짜라하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영원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는 짜라하트가 임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못 임해요. 그죠? 네. 그건 결국엔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선명한 목표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썩어짐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경제에 대한 그 활로를 열고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사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크리스천 투자자들이나 그 사업가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굴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자기 회사를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업은 영리단체니까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기업은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게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회사 매출 영업이익에서 몇 프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씁니까? 11조 드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하지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면, 부르심이라면. 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평신도들처럼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고 한 주 내내 집에 앉아 있고, 교회 평소에 잘 안 오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저는요,
뭐 쉬는 날에도 교회를 한번 꼭 와야 된다라는 이런 약간 강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달라야 되니까. 교회의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 여기 내가 나를 보냈고 그게 내 부르심이라면 이제 풀타임 사역이잖아요. 저는 그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그게 뭐가 필요하다. 이게 좀 필요한 거예요. 프라이드가.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보면은 일이 있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사명인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 불렀으니까 의하던데 하루 빼가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의하던데 노는 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한번 와보고 그럼 얼마나 좋아. 너무 나처럼 살라고 하는 건가? 미안해요. 어떡하겠어. 해서 그런 목사 만나게 하셨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뭐. 그럴 부르심이니까 나를 만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하라고 여기 부르신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과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은 일을 왜 합니까? 돈을 왜 법니까? 거기에 대한 선명한 부르심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정스쿨 할 때 그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셔야 됩니까?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도 돼요. 하세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니한테 돈을 왜 주는데? 어느 날 제가 쌤이 어릴 때인데 쌤이 한 5살 때인가 6살 때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00원만 주세요. 줄 수 있죠. 근데 물어보면 내가 니한테 1,000원 왜 주는데?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길래 안 돼. 엄마한테 달라 그래.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느 날은 이제 1,000원만 주세요 또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1,000원 왜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되게 합리적이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합당했어요. 뭔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그러면 목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지가 꺼내서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아버지 내 돈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시고 내가 니한테 돈을 왜 주는데 증여세도 안 줄 거면서 그래서 내가 니한테 돈을 왜 주는데 그랬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안 주세요. 줄 이유가 없죠. 그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뭐 수중에 돈만 있다면 1억, 2억, 10억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줘요? 아니잖아요. 왜 줘야 되냐는 거예요. 합당하면 근거가 있으면 주지 않겠습니까? 빌려와서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충만한데 풍성한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목적이 자금 조달 계획이 애매한 거예요. 목표가 애매한 거지. 그게 잘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법적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법적이에요. 그럼 이 법의 체계, 율법 공부 잘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적 체계만 잘 이해가 돼도 여러분이 그냥 먹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막 씨름하면서 주여달라 막 이러지 않아도 그 법 안에서 저절로 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 공부의 방향, 일하는 방향, 돈 버는 방향, 그 모든 것에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된 것이다? 거기에 짜라트가 생긴 것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짜라트가 어디에 생길 수 있냐면 내 옷에 생길 수 있어요. 자, 옷에 생기는 짜라트. 세 번째, 옷에 짜라트가 생겼다. 옷은 히브리 관점에서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정체성. 옷은 정체성이에요. 옷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옷에 짜라트가 생겼다는 건 뭘 말합니까? 썩어 없어질 정체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정체성.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옛날 책인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게 참 좋은 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빼앗기는 세 가지 큰 테마. 네, 돈, 그리고 성적인 것, 음란한 것들이죠. 네, 그리고 뭐예요? 권력. 거기에 가장 마음을 많이 뺏기더라.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서.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세 군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내 삶의 반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내 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내 부부 관계와 내 가정과 성생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 힘 안에 뭐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럼 내 삶의 모든 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옷에 짜라트가 생겼다는 거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 심지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딸이 있다면 내 사위는 뭐 S전자 뭐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옷에 짜라트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식이라면 뭐 무슨 대학에 무슨 졸업장 정도 나와야지 짜라트가 생긴 거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여기 다니면 우리 교회 다니면 내가 이 교회 왔으면 장로라도 줘야지. 짜라트가 생긴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장로님 자리, 권사님 자리, 목사님 자리 따로 없어요. 가면 다 형제, brother and sister.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들은 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 섬기라고. 근데 내가 교회 안 섬기고 맨날 저는 밖에 나가지고 막 세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분들, 뭐 리더십들,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많죠. 그냥 이름 편하게 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명예와 어떠한 권력과 썩어짐의 어떤 가치로 추구하게 된다면은 거기 내 옷에 짜라트가 생긴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죄의 3대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3대 요소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가 옷에 임한 짜라트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내 옷을 어떻게 자랑하는가. 나는 예쁜 옷 어떻게 입었다, 뭐 예쁜 옷 입고 한번 찰칵해서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쁜 옷 혹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여러분의 멋지 있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그건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비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깊게 경험한 분들이 긍휼 사역으로 그 포지션을 옮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가장 귀해 보이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하나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죄다카.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어떤 예물,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죄다카예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건 뭡니까? 동등한 자리로, 아니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뭐 할 수 있다? 귀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정체성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신부 이것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이 땅을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도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 그게 오늘 내 옷에 짜라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입으로 뭐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약간 사람이 약간 교활해져요. 그래서 내 거 자랑하는 하나님 자랑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내 거 자랑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내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자랑하는 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감출 필요도 있어요. 네.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거 좀 감출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02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예배팀을 하나 섬겼어요. 앵크리스토라고 하는 예배팀을 섬겼는데 그 선교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제일 특이했던 문화적 충돌이 뭐였냐면 자매들이 예배단에 설 때 모든 액세서리와 귀걸이와 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뺐어요. 예. 심지어 안경도 빼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예배당에 섰는데 보석이나 이런 게 반짝거려서 예배자 회중들이 그 시선이 그 자매에게나 그게 빼앗길까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시선이 그곳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의미론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예배당에 섬기고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여러분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울란 센터처치 성도들이 18K나 14K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쁜 건 14K가 예쁘더라고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예쁜 건 백금이 예뻐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우리 결혼 반지도 백금 했는데 근데 그때 보석 상인이 그랬어요. 백금은 나중에 팔 때 돈 안 됩니다. 살 때 비싸고. 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14K, 18K는 빛은 나는데 뭐예요? 예쁜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24K 순금 보면 누리끼리한 게 광택도 없고 그렇죠? 무광이잖아요. 그런데 더 귀하죠. 값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그걸 자꾸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면 썩어 없어진 것을 종로로 타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어느 날 저희가 아이들 학교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에피소드만 기억나는데 한 아이가 집에 가면서 갑자기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아끼는 펜을 교회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앞에 딱 한마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거기에 지금 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시려고 너 그걸 이렇게 하신 거야. 썩어 없어질 것 자랑하지 마. 그랬더니 가만히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끼는 것들이 있죠. 썩어 없어질 것이. 예. 자동차를 새 걸 뽑으면 얼마나 귀해요. 비닐도 안 뜨잖아요. 저를 꼭 불러주세요. 한번 긁어줄 테니까. 한번 딱 긁히고 나면 그때부터 막 몰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그러면서 어차피 기스날 거. 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애지중지할 필요 있다 없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말씀 잘 묵상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썩어 없어짐의 종로 탄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체험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건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변화산 기억나시죠? 가장 높은 산을 갔는데 거기에 변화산이 됐어요. 왜 이름이 변화산이냐면 갑자기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 예. 근데 그 변화산의 성경에 그 지명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변화산 체험이 있으려면 내 안에 세워진 가장 높은 것, 내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내 발 아래 둬야겠구나. 예. 변화산, 제자들도 변화산 위에, 변화산 발에 두고 그걸 본 거잖아요. 주의 보좌의 그 분위기를. 오늘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막 마치 젠강에 쌓아가듯이 이렇게 귀하게 쌓아왔던, 막 무너질까봐 조심하면서 쌓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 위에 발을 올려보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내 발 아래 두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체험하게 될 거고, 변화산 체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맛보아 알게 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만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속되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